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저희들이 열왕기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죠. 1장에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다가 선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결국은 죽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사람 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또 시므이에 대해서, 그다음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유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이제 요압이 죽고 시므이가 죽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또 복을 빌어주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은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3장의 제목을 솔로몬이 받은 지혜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솔로몬이 받은 지혜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솔로몬 자신의 어떤 능력의 지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 그러면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표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누구와 결혼하였습니까? 자, 3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하나요?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라는 호칭으로 부르겠는데,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랬으니까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이제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애굽의 공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지금 요 3장 1절에 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말을 쓸까요? 요 이야기가 하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애굽의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중해 갖고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도가 되고요.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뭘 가다가 여기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땅이 이제 유럽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집트는 여기입니다. 애굽은. 근데 이 애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강성하지만은 요 애굽이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왕 솔로몬과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옛날에는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 사이에 왕자와 뭐 이렇게 공주 사이 결혼해서 서로 이런 관계를 맺거든요. 동맹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바로가 이 세계를 정말 이 세계 큰 중심 국가에 있는 이 바로가 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꽤 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아주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다면 뭐하러 여기다가 주겠습니까? 더 힘 있는 나라에다가 이제 자기 딸을 줘서 결혼 관계를 맺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의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첫 번째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견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그랬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만큼 견고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이방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맞이한 거는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애굽과 이 솔로몬이 뭐를 맺는 겁니까?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맹 관계를 맺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결혼 관계로 맺었던 여자들이 몇 명까지 됩니까? 700명과 후궁 300명에서 1000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를 처음으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몇 명까지 갑니까? 요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또 뭐를 보여주냐면 솔로몬의 어떤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걸로 인하여서 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서 애굽왕 바로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게 되어져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꾀를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한번 보신다면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에 가보시면 11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이거를 어기는 겁니까? 솔로몬이 어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래가지고는 온갖 이 이방의 신들을 다 들여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들여와가지고 예루살렘 저 건너편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누구에게서 돌아서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요거를 미리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3장 1절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복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2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1번은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2번을 보시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백성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나요? 산당이죠. 산당. 그러니까 여기서 산당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암자 같은 게 있잖아요. 절에서 있는 암자, 자그마한 암자, 그런 암자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암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 좀 평평한 곳에다가 돌로 이렇게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요것을 그냥 또 산당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산에다가 이렇게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다 제물을 뭐 소나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는 요 제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방에 많은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없으니까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제사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휘장을 쳐가지고 담을 하고, 요 안에 또 다시 휘장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안에는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촛대가 이렇게 된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제물을 태워서 바치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고, 여기서 손을 제사장이 씻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게 성막인데, 요 성막을 실로까지 가지고 왔는데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그때 엘리 제사장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 이 법궤를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게 돌아오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는 어디로 가져왔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 번제단은, 요 나머지들은 어디 있었냐면 요과 함께 여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에 요게 있었어요. 요 번제단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립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산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산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에 있는 산당으로 갔냐면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산당이 어때요?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다른 데를 보면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이렇게 두시고, 여기 기브온 산당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데, 열왕기하 지나서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하 1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장을 보시면 똑같은 이제 요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1장에 나와요. 몇 페이지 하면 655쪽입니다. 655쪽. 자, 655쪽 거기 가보시면 5절을 가봅니다. 4절부터 볼게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 언약궤, 요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어디에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성으로 메어 올렸고,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이 지은 놋제단,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요 제물을 불태워 바치는 이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요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열왕기상에 얘기했고, 기브온에 왜 갔냐면 거기에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여기 보면 3절에 자 3번 문제, 솔로몬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가보시면 3절부터 조금 먼저 볼게요.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 왜?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니까 요 이야기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그 솔로몬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4절에 보니까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기브온에서, 그죠? 기브온 그 산당에 거기에 놋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지금 몇 번입니까? 4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요? 4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가 어떤 제사인가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000번의 제사, 또 하나는 1,000의 제사,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000번제 그랬는데 여기 번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4번 그 번이 아니에요. 요건 그냥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의 종류. 제사 종류가 5가지가 크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 다 제물을 태워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몽땅 다 제물을 태워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헌신의 의미예요. 헌신. 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 그랬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번에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또는 1,000마리의 소나 양, 그러니까 지금 왕이니까 소를 드렸겠죠. 1,000마리의 소를 드린 번제 제사, 이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여기 역대하 아까 1장에 제가 읽었는데 그 1,000마리에 뭐로 나오나요? 희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거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기브온은 여기 있는데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이 넘도록 약 3년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마리씩.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린 그 제물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 이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이거는 나중에 드리는 제사에 비하면 양이 작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산당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꼬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뭐 필요하니? 왜 그런가요? 지금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건가요? 안 좋으신 건가요? 기분이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성껏 제사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꿈에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분 좋은 일을 저 사람이 나에게 하면 내가 생각지 않다가 야 내가 혹시 너 뭐 필요하니?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던지시는 질문이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쁘게 정말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그 중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더라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시면 제가 질문을 약간 조금 뒤로 밀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솔로몬이 6절에서 7절에 자기가 왕이 되어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7절 끝부분에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 뭡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왕이 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열도 보면 솔로몬은 10번째잖아요. 위에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왕이 될 사실 그런 서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종,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것, 그 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귀한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왕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의 복으로 내가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진 진짜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7절에 6번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아까 7절 중간부터 보면 종은 무엇이라?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 어린 아이와 같다. 나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너무나 부족해요. 여기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출입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가 걷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내가 할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왕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아이여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왕의 직분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지혜를 구하는 건데, 자 조금 더 볼게요. 8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저를 왕으로 세우셔서 제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 국민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숫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사무엘하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9절인가요? 몇 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인구를 조사를 했잖아요.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 조사를 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가 85만 명입니다. 남자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하니까 여기에 50만 명이에요. 남자만. 그럼 몇 명입니까? 80만 명. 그럼 130만 명이죠. 여기 20살 이상의 남자예요. 20살 이상의 남자. 그러면 여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여자가 더 오래 사니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50만을 잡을게요. 그 다음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셀 때 남자, 성인 남자의 2배 내지 3배가 전체 인구가 될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30만에 그냥 한 3배를 잡고 좀 넉넉하게 잡으면 얼마입니까? 39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300에서 39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300에서 390만 명.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1500년대에 조선시대에 1500년도에 인구를 보니까 적게는 600만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정도 인구라고 얘기해요.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500년 전에 인구가 1600에서 100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500년 사이에 인구가 지금 우리가 5천만이 넘으니까 적게는 5배고 많게는 거의 7, 8배가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확.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다윗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전이냐면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1500년인데 BC 1000년 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500년, 지금 1500년인데 요 때하고 요 다윗 솔로몬 때하고 하면 2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의 300에서 390만인.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따지면. 그죠? 지금 저도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몇 안 돼요. 다 막 1000만 명, 1000몇백만 명 되지.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5천만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인구가 600만에서 7천만 정도 됐다는데 그때부터 25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인구가 300만에서 390만, 400만 된다는 이거는 엄청난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복을 주신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를 하나님의 복으로 솔로몬이 받고 그 많은 인구,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많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능히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옛날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세에게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그랬는데 이도로가 모세의 장인이 자기의 미디안 집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자기 사위가 재판만 하는 거라. 얘기 듣고 재판해주고 얘기 듣고 재판해주니까 너 그러다가 병나서 죽는다. 그러니 사람들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장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안 되는 것만 너에게 가져와서 너에게 재판을 받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이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재판을 왕이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공정하게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뭐를 요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전의 성경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제 번역돼 있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 듣는 마음이 뭔가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얘기가 뭔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르게 재판할 때. 그러면 재판관은 그것을 잘 듣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느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딱 판결을 내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흡족해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 때문에 흡족해하는 거죠.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으셨어요. 그죠?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 뭘 줄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솔로몬이 뭐랍니까?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이 은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겨서 제가 왕이 됐는데요.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맡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 백성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저에게 뭐를 달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또 구하는 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11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때요? 든지라서 마음에 들어. 야, 어떻게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냐? 나는 내가 너한테 뭘 준다 그럴 때 네가 너를 위해서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요, 나라가 강성해 주시고 이거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구했다는 거지.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가 구한 대로 내가 줄 거야.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그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면서 야, 그래, 어떻게 넌 이런 걸 구하냐, 이런 기도를 하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이 이전이나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야,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게 있어요. 10절, 13절을 가보시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뭐도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를 구하겠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죠. 듣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듣는 마음, 너 이 세상에 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줄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 더불어 주셔요.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귀 영광을 구하는데 이것도 못 받아요. 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기도라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구할 거냐, 뭐를 구할 거냐.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 더불어 그 모든 것까지 주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 총명을 받고 부귀영화도 함께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첫 번째가 제사죠. 예배. 그죠?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흡족해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이제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딱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나오는데, 요 13, 16절부터 보면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한 죽은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며칠 안 된 아이 두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는 두 아기를 데리고 여자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주막 같은 데서 있으면서 뭐 주모 역할을 하면서도 또 몸을 팔기도 했던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나오는 보니까 하여튼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한 3일 정도 됐을 때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잤어요. 애기 눕혀놓고 같은 방에 잠을 잤는데, 잠자다 보면 막 이렇게 이제 몸을 뒤치락뒤치락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아뭉갠 거예요. 잠길에 그것도 모르고, 보통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그래갖고 아이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도 죽은 아기가 네 아이야, 그리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친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은 금방 누가 친엄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유전자가 딱 하면 아는데, 이때는 할 수가 없어. 아버지도 없어. 아버지였으면 옆에서 애라도 받았으면 알 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네 엄마 네 엄마 그러니까, 죽은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야 반쪽으로 내라, 칼로 반 잘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친엄마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왜냐면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이도 줄게, 반씩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친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이 여자에게 주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친엄마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친엄마라는 거죠. 내어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모성이잖아요. 진짜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솔로몬이 안 거죠. 이것도 아까 뭡니까? 듣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이런 지혜를 주셨더라. 자, 그랬더니 10절 한번 보시면, 이 지혜로 인해 백성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어떻게 봅니까? 여기 맨 마지막 절, 제가 이걸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28절이죠. 제가 28절을 이거 잘못 썼네요. 2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왕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막 폭군이어서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왕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경외심. 너무나 커 보일 때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요셉이 지혜롭게 막 꿈을 해석하고 판결할 때, 야, 저건 신들이 요셉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지혜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또 두려워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존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것만 하여튼 잘 우리가 오늘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구나. 단순히 1,000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니까 1,000마리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이 몇만의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야, 내가 뭘 줄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구나.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뭘 구할 것이냐, 뭘 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 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 저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맡기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 더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